사랑하는 여러분, 잘 지내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는 시간도 벌써 이제 세 번째인데요.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시기에 무엇을 하실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성경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성경책을 준비해 주시고 함께 읽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온라인 계약을 한다라고 하는데 혹시 컴퓨터나 태블릿이나 이런 것들은 다들 준비가 잘 되어 있나요? 코로나 상황이 아무래도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계약과 학교 수업마저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네요. 이런 상황이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학교나 학생들이나 다들 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참 막막한 것 같아요. 올해 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 우리 윤희가 또 새 학교에서 어떻게 첫 학기를 보내게 될지, 또 이렇게 새 학기를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또 이제 올해 고3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수능을 치르게 될 우리 예림이에게는 또 이 시간이 어떻게 느껴질지를 잘 모르겠어요. 걱정이 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 학생들의 형편과 사정만큼이나 아마 여러분들의 가정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는 이게 언제 괜찮아질지 알 수 없다라는 그것 아닐까요? 전문가들은 코로나 상황이 앞으로 장기화될 거고 우리는 이걸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짧게는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길게는 내년까지 갈지도 모른다라고 해요.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우리도 미국처럼 엄청난 숫자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이 우리 안에도 잠재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있고 또 집회나 예배로 모이는 일을 지금 자제하고 있죠. 그래서인지 아무래도 점점 집안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스트레스나 답답함이 함께 또 커져가는 것 같아요. 밖에 마음대로 나다닐 수는 없으니까 집에서 가족들끼리 부딪히는 일들도 더 많아지고 아무래도 사소한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기가 너무나도 쉬운 환경에 있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별로 좋을 게 없어요. 오히려 해가 되는 게 굉장히 많아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지 않을까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에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의 어떤 드러난 면만을 볼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이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는 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때문이야. 몇몇 외국의 모습처럼 문제의식 없이 안일하게 생활하기 때문이야. 이건 전부 종교시설들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살펴본다면 사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정말 코로나의 상황이 잡히지 않고 이게 끝나지 않는 것이 전적으로 그 사람들만의 책임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이 코로나 확산에 그 사람들이 일정 부분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람들 때문에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진자하고 접촉을 했다라고 해서 모두가 다 코로나에 걸리는 건 또 아니거든요. 밀접 접촉을 하더라도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이유나 정확한 원인조차 알지 못하죠. 이건 단순히 어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실제 감염 전문의가 한 이야기예요. 감염 전문의조차 이렇게 말할 정도라고 한다면 누가 이 코로나에 대한 상황을 통제하고 끝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이 상황을 끝낼 수가 없어요. 새로운 약을 개발을 한다거나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그 누구도 가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 이 상황을 끝내주실지 알 수 없어요.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하나님께 답답한 마음이 들 수도 있거든요. 언제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이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하시려나? 사람들은 계속 죽어나가는 데다 일상생활마저 힘들어지고 혼란은 커져가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는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찾아오면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과 불신이 커질 수 있겠죠. 마치 하나님이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나쁜 신이거나 질병도 통제하지 못하는 무능한 신인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이런 생각에 빠져들게 돼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면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를 찾아오는 이런 마음을 거부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27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보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플랜을, 계획을 알려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위엄과 왕벌을 미리 가나안 땅에 보내셔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적들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적들을 물리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위엄과 왕벌이라고 하는 작은 벌레를 통해서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들에게 이집트가 하나님께 어떤 벌을 받았는지 듣게 하실 것이고요. 가나안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오게 될 때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다가 하나님은 강력한 말벌의 일종인 왕벌까지 보내셔서 이 가나안 민족이 그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괴롭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가나안 민족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살던 땅을 지금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눈앞에 놓이게 된 것이겠죠. 그런데 갑자기 살고 있던 사람들이 떠나버리게 되면 사실 그 땅은 관리가 되지 않거든요. 땅은 그냥 내버려두면 잡초가 자라고 들짐승이 살게 되면서 쓸모없는 땅으로 변해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돌봐야 하는 것이죠. 개간을 하거나 비료도 쓰면서 관리를 해야지 이 땅이 좋은 땅으로 유지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아름답고 비옥한 땅이야 라고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보니 이 땅이 쓸모없는 황무지가 되어 있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들을 미리 다 쫓아버리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 땅을 관리하고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들도록 잠시 동안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되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광야에서 그들이 뜨거운 열기와 밤마다 찾아오는 추위와 싸우고 있을 때 마실 물과 먹을 음식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위해 일하고 계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나요?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상황에 비춰본다면 이런 말인 거죠. 우리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지금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냐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은 지금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준비하고 있어 라는 대답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준비하고 계셔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다음 상황을 어떻게 준비하실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죠. 심지어는 그게 우리한테 좋은 건지 안 좋은지 그거 어떻게 알아? 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엄과 왕벌을 보내어 가나안 민족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하실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매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세밀하게 일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이스라엘을 배려해서 일하고 계신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답답해하고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있었던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기억하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을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할 정말 중요한 진리라고 생각해요. 학교에 가지 못하고 친구들과 만나서 PC방이나 노래방도 가지 못하는 상황들, 그냥 무시하고 그냥 마음대로 행동을 했다가는 죄인이 되어버리고 법적인 처벌까지 받게 되는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는 답답하고 괴로운 시간일 수 있어요. 특히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님들과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더 그렇겠죠. 하지만 지금 이 시간은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그런 사탄의 함정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백성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있는 시간인 것이죠. 강수사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그저 헛된 희망이나 심어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심지어 그것이 지금 우리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어진다 할지라도 말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셔요. 이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이 답답하게 여겨지기 쉬운 이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이 분명한 진리만큼은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